하면 사실 마음으로 고기가 더 먹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순절학교에서 왜 늘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몇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이 주된 생각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우리는 십자가 뒤에서 어떤 서광이 비춰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부활로부터 비춰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고난 그 자체로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어나는 새 생명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순절에는 오로지 그냥 십자가만 무조건 고난의 십자가만 생각해야 한다고 여겨왔습니다. 그 십자가 아름답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역시 우리들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고 십자가를 지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면 우리 역시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항상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그것은 곧 죽음이고 마지막이고 비참한 때인처럼 그렇게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춰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의 뒤편에서 오는 새 생명의 광채도 함께 바라보며 기뻐하고 희망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장 참혹한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예언자들 중에서 에레미야만큼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던 선지자도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몰락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예언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98년 또 586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강대국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두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많은 지식인들과 귀족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량한 조짐을 짐작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까지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역사를 다스리는 그래도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는 자부심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그래도 막연한 기대감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예루살렘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물론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는 것도 힘이 들었겠지만 아마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역사의 의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래도 그 옛날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하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언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일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이유를
털어놓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언약을 맺고 싶어서 그렇게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마치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 거시석에서 시내산에서 특별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간증하는 아마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만일 당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라로서의 생명력이 다했습니다. 그러니 과연 예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레미야에게는 나라가 망한 것보다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고 만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마 에레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에레미야의 깊은 성찰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깊게 고민하던 에레미야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했으니 이제 그 약속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다면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듯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또 언약을 맺으면 되겠다.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 맺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하다. 아니, 나는 이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 언약은 이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과는 비교도 하는 더 좋은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해서 마치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마음이 변하듯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가슴 졸이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음성, 다시 개혁, 새 언약, 더 좋은 새 언약을 맺겠다는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살고 그럴듯해 보일 때에는 앞을 다투어서 손을 내밀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시면서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석처럼 소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던 의문과 불안함을 해소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는 천두구르기처럼 되어버린 그들이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은 얼마나 정겹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전히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분명히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켜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그 실망시킨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했습니다. 그 옛날 맺은 언약은 너무나 쉽게 깨뜨려 버린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과 약속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맺을 언약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상반절에 보면 이적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이제 다를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나서도 언약의 제단에 뿌린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돌아서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거스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섭섭하게 해드렸던 일들은 다 지나간 시간에 있었던 일로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유다 왕궁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바빌론이나 아시리아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충분한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대신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이제 새 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새로운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듯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르메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려 하시는 새 언약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친절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옛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에 그 언약을 새겨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에다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새겨 놓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이 항상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슴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새겨 놓으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연 나의 가슴에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새겨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 모두에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놓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폼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돌판을 언약궤에 담아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항상 그래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근사하게 새겨진 십계명의 돌판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고 멀리 떨어져서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 가슴에 새겨 넣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저마다 가슴에 어떤 문신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문구를
우리 가슴에 새겨 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들 중에서 오늘의 말씀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에레미야가 전한 새 언약을 가리켜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실현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렇게 해서 예수는 더 언약을 보정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시내산 언약이 제물로 드려진 짐승들의 피가 뿌려지면서 그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에레미야가 말씀한 새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비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의 경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며 의견이 분분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의심원의 눈치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하는 이 한마디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그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얻은 상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볼 수 있는 상처 자국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몸에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흔적이 누가 뭐래도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상처는 다름 아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얻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마다에 새겨놓으신 언약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것이다. 나는 너를 정말 보아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는 것. 멀리 계시다고만 생각하고 그저 무섭게만 생각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따스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촉촉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상처 자국까지는 못 될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들의 마음을 적신다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슴이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듯 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세상이 돋아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가운데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역시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의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좀 더 당당하고 멋지게 살다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보듬어 주시는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놓으신 약속의 말씀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정말 더 좋은 언약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슴에 우리가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놓으신 소중한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실감나게 다가올 때부터 우리는 정가는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3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은 친밀함을 느끼며 산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말로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일일이 그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물과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분들에게서 기존의 낡은 건물을 수리한 것이 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고 잘못된 것은 사실은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봐라. 이제까지 너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것은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너는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사순절을 보내는 막바지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버린 인류의 행사로 그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슴에 새겨놓으신 소중한 언약이 다시 생각나고 느껴지고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을 더욱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아버지 시간이 가는 대로 사순절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 가슴에 남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에게 오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제는 아버지 이 십자가 이전 이후의 삶이 사순절 이전 이후의 삶이 부활 이전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관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